지난 목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이영복 장로님이 함석헌 선생이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북한에 사시던 중에 1945년 신의주 학생의거에 주동자로 몰려서 지목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많은 고문들을 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해서 1947년 2월 26일에 연로하신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을 북한에 모두 남겨두고 홀로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지 5개월 정도 후인 1947년 7월 20일에 북한에 남겨졌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쓰셨던 시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한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마음에 와닿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말리길을 떠날 때에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여러 사정상 저 혼자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전도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혼자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열흘 넘게 이렇게 커네티켓에 혼자 두고 저 혼자 한국 간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낼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았는데, 물론 돌아와서 저희 전도사님이 보니까 저 없는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밥해 줄 사람 없고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을 마음껏 휴가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말리길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처자, 여러분의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일들, 태어나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을 고치신 일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일들. 1장부터 12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목회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마지막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데피니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바울의 이 정의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바울이 죽이려고 했고, 아니 죽였고, 바울이 박해했고, 바울이 돌을 던졌고, 바울이 어떻게든 잔멸하려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 역시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 던졌던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박해하는 것으로 받으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바울만의 독특한 시각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 방송사에서 한국의 한 대형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적으로 1위에 오를 정도로 단순히 교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을 넘어서 전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시간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는 보진 않았지만 토막토막을 보면서 저 역시 실망스러웠고, 그동안 존경했던 목사님,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 국을 많이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역시 실망스럽고 저 역시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썩었고, 이제 한국 교회는 망했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저희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넘어 계신 예수님을 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썩었다고 할 때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교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교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비난한다든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한다든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정말 신중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또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같이 읽으십니다. 다시 읽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시간이 되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라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시던 바로 그 식사를 뜻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석헌 선생의 시가 떠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리길에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맡기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밤, 마지막 시간인 요한복음 13장 1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까지 13장 1절 이 시점까지 보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을 예수님은 숨으셔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곧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은 함석헌 선생이 말한 예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 관리 가운데에, 유대의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표적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They did not confess it이라고 표현하는데 publicl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사회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위치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엘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는 이 저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저울의 한쪽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울 쪽에는 엘리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울여져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의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평안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으로 저울추가 기울여져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학위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매 2년마다 기독교 정통 교리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해마다 2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구원, 죄,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10월 17일 날 2018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American theology is a mix of orthodox belief. 미국인들의 신학이 정통 신앙의 믹스, 짬뽕이 되었다, 섞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설문 제목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미국인들의 신학이 정통 교리에서 점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리서치, 이 서베이를 보면서 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Even the smallest sin deserves eternal damnation. 아주 조그만한 죄라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에 합당하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조그만 죄라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믿는 사람들은 23%입니다. 반면에 조그만 죄로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68%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 smallest sin은 과연 어떤 겁니까?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는 큰 죄입니까? 아니면 the smallest sin입니까? 이제 잠이 오실 시간이 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The smallest sin은, 아담이 지었던 죄는 조그만한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아담이 했던 것은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물을 보니 너무 맛있어서 이 물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마신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다윗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가장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다 내려놓고 아담이 지었던 죄와 다윗이 지었던 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스몰리스트 신입니까? 아담입니까? 다윗입니까?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 그 열매를 먹은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이 지었던 죄나 다윗이 지었던 죄나 모두 동일하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은 죄나 사람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나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이 지었던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다윗이 지었던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조그만 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 경중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나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샤이 그리스도인이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큰 죄일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역시도 큰 죄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주의 교회를 맡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에 있던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12제자들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말 그대로 청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새 나라, 새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선수 친 겁니다. 새 시대와 새 날이 올 것인데 내 아들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새 시대에 이제 왕이 될 건데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겠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겠다, 모두 다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기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차지하려고 하니 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로라는 이 단어를 헬라에서 보면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지 베드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하는 일인데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 노예가 하는 것도 못 됩니다. 오직 이방인 노예만 할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인 일이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 노예가 아닌 이방인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할 일이 아니고 유대인 노예들도 못하는 그 일을, 이방인 노예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욕적인 일을 주와 선생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옳습니다. 이성적으로 옳은 행동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행동이고 상식적인 행동이고 당시 신의 개념에 분명히 맞는 말이고 나아가 율법적으로도 옳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가져야 했던 행동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발은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겁니다가 아니라 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 이방인 노예가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헤아렸어야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밤까지 예수님의 함석헌 선생이 말한 그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없습니다. 혹자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3장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3년의 목회, 3년의 이 땅의 삶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은 13장 1절입니다. 질문을 오늘 그 말을 기억하면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는 시간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최고의 사랑으로, 궁극적인 사랑으로, the most love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궁극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조차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빌리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나아가 마귀적입니다. 제가 마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27절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전히 좌충우돌합니다. 단순히 가룟 유다에게만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12제자들입니다.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심지어 마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수없이 우리가 실망하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대답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랑하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요한은 뒤이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함석헌 선생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보다 그대는 그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 이것이 성경적인 질문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